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대하여 같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각기 이 꿈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너는 장래에 무엇이 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네 장군이요 아니면 대통령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학생들은 교사 아니면 현모양처.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찌 보면 참 순진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꿈들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꿈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때때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별됐으니까 모든 것이 차이가 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오늘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할까? 첫 번째, 그 채색 옷은 바로 편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는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족끼리 혹은 자녀들끼리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영영 남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채색 옷은 편애뿐만 아니라 장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가져야 될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유다가 가진 것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장자, 마지로서의 명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장자로, 요셉을 계승자로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장난을 칩니까?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네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을 나를 위해 무료 봉사해라. 그때의 그 14년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이는 그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주로 7, 80년대는 더 했지요. 주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다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야, 나는 자기만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월세방에 살지만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 엄마가 길거리에서 콩나물을 팔아서 자녀를 서울대에 합격시킨 이야기, 자녀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가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고 크는 그 자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없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한 마을에 고을에 검사가 나오면, 변호사가 나오면 용됐다,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요, 부부뿐만 아니라 남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야곱이 그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은 죽었지만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편애와 그리고 장자의 계승자로 삼으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자기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꿈을 꾸는 이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형들은 나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그 나이에서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들이 됐을 텐데도,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편애가 가져오는 그 고통이 지금까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 그 분노로서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꿈 내용을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아니 하필이면 꿈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꾸느냐 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쁘면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뻐요. 근데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선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줄 혹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 저 인간이 또 무슨 꿍꿍이 속으로 내한테 오는 거야, 이 미움이 쌓이면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더 희한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을 향해 절을 하더라.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나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이런 꿈을 꾸고 부모에게 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기분 좋은 형제나 부모는 없을 거예요.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꿈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말할 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요셉을 더욱 미워한다. 더욱이라는 이 부사는 이전부터 미워했는데 이 꿈이 불이 난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아. 그 말씀을 더욱이라는 부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말의 이 표현의 묘미는요, 영어와 혹은 다른 외국어에서 거의 느낄 수 없는 형용사와 부사가 많음으로 해서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더욱 하나를 쓰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미움과 시기는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누가요? 가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의 아들, 최초의 가정, 최초의 인간의 그런 복을 받은 가정에 그 장자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더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미워할 수도 있지, 난 너 미워 죽겠어. 그런데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을 미워하던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끔찍한 일이지만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더해서 이 말씀 뭐냐, 율법을 푸시는 거예요. 율법의 비밀을 복음으로 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다.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라가는 헬라어로 바보, 바보란 말씀은 안 된다. 근데 꼭 바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따로 장난칠 때 바보를 빼고 멍충이, 축구, 온달,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폭에서 그런 것들을 언어폭력이라고 다루지만 성경은 이미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도 예수님은 폭력이다, 넘어서서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버지 야곱은 다르죠. 영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베델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땅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 환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체험을 야곱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꾼 꿈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잖아요. 자신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꿈의 내용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은 6월절에 예수네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겠어요? 그때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앱으로 혹은 통신망이 발달해 있다 해도 찾기가 힘든데 그 당시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어린 예수가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묻기도 하고 말도 하더라. 그런데 그 랍비들이 다 놀래버리더라.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는 걱정이 되니까 너 왜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걱정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린 예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와, 그러니 마리아도 환상을 통해 영적인 체험을 했지요. 그래서 마리아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똑같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똑같이 마리아 그리고 야곱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신기하고 미워할 줄만 아는 거예요. 남 잘 되면 배 아프기나.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 가서 세겜에 가서 거기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반가운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저거는 무슨 복이 많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거기다가 꿈의 내용들 2번에 걸쳐서 한 그 꿈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형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만 꿈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쁜데 2번이나 그 2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앞으로 있을 7년의 대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지만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창세기 41장 32절을 통해서 왜 요셉에게 2번이나 되풀이해서 꾸게 하셨느냐. 형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꿈은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미리 의미하는 뜻하는 그런 것이 두 번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안 그렇잖아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저거 우리 무시하는 꿈을 두 번 꾼. 그래서 이게 19절에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꿈 꾸는 자가 오는 도 그 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두 번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자. 그런데 장남 루벤이 말리죠. 그러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맨 먼저 세겜에 있는 형들이 한 일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채색옷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니까? 아버지 야곱이 떠오르니. 야곱에 대한 분노가 차있는 이 자녀들이. 그래서 그것부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굶어 죽게. 이 미움 하나가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신문 사회면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잔인한 일도 모두가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요? 미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편애로 시작하는 것이고. 형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은 20이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그 당시 성인 노예들은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어리니까 30에 팔아야 되는데 어리기 때문에 2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악한 짐승들이 요셉을 잡아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잔인하게 거짓말을 한 데다가 덧붙여서 아버지의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절에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이전부터 레아의 자녀들을 관심도 가지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악감정에 쌓여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없이 나오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표의 증거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한 것이 바로 세겜에 있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너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하는 것을 요셉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시면서도 이 땅에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우리 죄에 대하여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다 저주받아.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도 저주받았어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으려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해결하시려고, 저주를 끊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미리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것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기득권층이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파는 그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섭리하셔서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대기근이 올 때 요셉을 말미암아 야곱의 부족들이 살아나는, 애굽도 살리고 근동의 모든 나라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파는 것을 다 하셨, 기득권층이 십자가에 다는 것도 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그것이 어떤 뜻인데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가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구속은 우리의 인식과 전혀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산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든 어른이 되어도 꿈을 꿉니다. 어른이 되면 그 꿈은 점점 더 변질이 되어 가잖아요. 어릴 때 그 순수한 꿈이 없어지고 어른이 되면 실제적인 꿈을 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로또를 열심히 긁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꾸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꿈을 꾸고,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갈 것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때때로 오류를 범한 가장 큰 시행착오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교수가 되면,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내가 유명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유명해지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경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준비합니다. 또 이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일에 성공할까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모든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구약은 이런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헛된 욕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죄악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롯은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왔을 때 요단들을 바라보며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마침내 소돔 고모라에 살게 되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바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힘들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롯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을 받았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많아서 국력이 강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간이에요. 롯이에요. 롯의 아내예요. 롯의 두 딸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기보다 신할 땅의 외투가 오늘날 말하면 몇 천만 원씩 하는 그 모피, 그게 탐이 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소유하다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불과 왕으로 즉위한 지 몇 년이 못 됐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 오직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이 권력에 한번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하 11장에 보이는 다윗처럼 이성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와요. 순서를 바꾸는 작업이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윽박지르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너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미 계시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욕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우리는 롯이 되고 롯의 아내가 되고 롯의 뚝딸이 되고 아간이 되고 사울 왕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셨는데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이 아니었으면 그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젊을 때는 보면 이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간다 하고 호기 있게 하는 그 나이 때도 있지만,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운전도 조심조심, 길을 가도 조심조심,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꿈이라는 계시로, 말씀이라는 계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정말 부러운 삶을 볼 때는 때때로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야, 너는 지금 실패한 삶이 아니다. 네 차가 지금 1000cc 이하라고 실패한 삶이 아니고 2000cc 이상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으니 너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부유한 삶이다.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다. 네가 지금 부족한 게 내가 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내가 야곱에게 2때의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 것처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때가 되면 너에게 채우리라,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지금부터 회개하시고, 내 자녀는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검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왜곡된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점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셉을 보면서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 요셉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말씀이라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며 벽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